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론, 분쟁과 갈등의 문제를 소개합니다. 신약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가장 뜨거운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교회사 2000년 역사 속에서 또 현대에 와서 더 뜨겁게 논쟁이 되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의 이 방언의 문제, 과연 방언이 오늘날 랄랄라 하는 이런 방언이 정말 성령의 은사인가, 아니면 정말 이것은 사탄의 미혹인가, 이 부분을 끊임없이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는 이건 올바른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거짓된 미혹이다라고, 방언은 1세기에 중단됐다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많은 복음주의권 내에서 또 특별히 오순절파는 이 방언을 중심으로 해서 또 태동한 그런 교단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교파들이 각각 이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소개되어지는 여러 은사들, 특별히 방언의 이러한 은사를 연속된 걸로 해석할 것인가, 중단된 걸로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이 은사론 논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참 이 방언에 대해서 논하려고 하면 이제는 장로교에서조차도, 더더구나 개혁주의 청교도하는 을 추구하는 이러한 교회조차서도 방언하는 그러한 개혁주의 교회, 방언하는 청교도 교회가 있습니다. 참 이 기가 막힐 노릇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방언에 대한 이 성경적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는 교회적으로, 또 성도들 자신 스스로도, 또 목회자나 신학자 입장에서는 더욱 참으로 난해하고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장로교수조차도 방언 금지를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아니 개혁주의 청교도를 추구하는 이러한 교파조차도 방언은 중단됐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이러한 심각한 위기와 어려움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이 중단됐다 그러면 수많은 손가락질과 따돌림을 당하는, 마치 기도도 안 해본 목사, 아주 스콜라적인 신학자, 기도의 그 영적인 뜨거움을, 성령의 그 강력한 그러한 뜨거움을 모르는 아주 냉랭한 그러한 방언을 극단적으로 부정하는 신학자, 목사요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언하는 개혁주의 교회라, 참 이게 웃지 못할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제네바 교리문답 247문에 방언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그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지속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아주 악한 것이다라고 아주 한 문장으로 교리문답에 그렇게 정리되어 있고 표현되어 있을 정도로, 과거에 우리 종교개혁 역사 속에서도 이 방언을 자꾸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은 방언은 중단된 것이다라고, 그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모욕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엄히 책망하면서 교리문답에 남겨둔 것입니다. 그런데도 멀쩡히 개혁주의를 추구한다라고 하면서 신비주의, 오순절주의를 버리지 못해서, 이 뜨거운 성령 체험 이걸 버리지 못해서 자꾸만 방언하는 그런 개혁주의 목사들이 있습니다. 소위리 문답을 가르치고 기독교 강요를 가르치면서 또 한편으로는 방언을 몇 시간씩 하면서 아주 능력 있는 목사처럼 이렇게 개혁주의를 소개하는, 청교도를 소개하는, 참으로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지금 버젓이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2000년 교회사 속에서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특별히 다른 교파는 몰라도 우리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이러한 청교도, 장로교를 추구하는 이러한 교파에 있어서는 어거스틴, 칼빈, 웨스민스터를 따라서 방언은 사도적 은사라고 해석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적 직분과 사도적 은사는 중단됐다라고 그렇게 입장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방언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이 12장부터 14장까지 살펴보면서 교회 안에 이런 은사론에 대해서 통일된 그러한 입장을 갖고 있지 못하면 결국 성도들이 수많은 논쟁과 싸움에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교회 안에 싸우는 다양한 이유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은사. 분명히 성경에는 은사가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장로의 은사가 있고 또 교회 봉사를 잘 섬기고 이웃을 돕는 이런 집사, 후제의 이러한 또 봉사의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은사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은사를 잘못 이해하고 또 남용하게 되면 싸움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성경적 이러한 은사론, 특별히 예배론을 또 잘 이해해야 하고 또 규범을, 방향성을 통일성 있게 마련해놔야 교회가 싸우지 않고 하나의 통일된 하나의 교회로서 또 성장해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은사를 남용 또 자랑하여 성도들 사이에 큰 싸움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초대교회부터 오늘날까지 오순절파와 은사주의자들이 가장 많이 곡해하여 문제를 일으킨 곳입니다. 방언을 초점으로 벌어지는 은사 논쟁은 초기에 몬타니즘을 시작으로 중세시대 수도원, 제세례파, 17세기의 케이커교파, 그 다음에 경건주의 속에서 조금 나타났고요. 18세기의 어빙주의자들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는 20세기 들어와서 아주사 거리에 이러한 흑인 중심으로 한 그러한 기도 모임에서 사람들이 방언을 하다가 막 쓰러지고 그리고 무슨 병고침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오순절파 교단이 이제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교회사적 자료로 보세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인들은 방언이 중단됐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성경적 근거로, 또 하나는 교회사적 자료로. 성경적 근거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거고요. 먼저 교회사적인 자료들을 이렇게 소개해 드린 겁니다. 교부 시대, 우리가 어거스틴이 400년대 사람이니까 어거스틴을 중심으로 해서 400년 동안에 헬라 교부나 라틴 교부라든가 이런 많은 교부들이 있습니다. 또 어거스틴의 글은, 설교는 어마어마하게 남아있고, 또 니케아 회의, 또 어거스틴이 참여했던 카르타고 회의라든가 이런 여러 공의회 회의들의 신조와 또 그 교회 회의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 어디에도 정통 기독교가 방언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가장 앞서 있는 100년에서 200년 사도 요한의 제자들, 폴리갑, 이그나티우스 이런 분들, 또 그 이후에 이레니우스라든가 또 여러 가지 200년까지의 이런 분들의 설교집들을 보게 되면 방언에 대한 언급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몬타니즘을 잠깐 동경했던 터툴리안은 삼일체를 단어를 소개한 아주 유명한 교부죠. 이분이 몬타니즘이 굉장히 금욕주의적으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좀 동경으로 잠깐 몬타니즘에 이렇게 마음을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몬타니즘 분파들이 이상한 언어들을 한다라는 소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통 교부들과 이 교회는 방언이라는 언급 자체가 없고, 당대의 직통계시 주장하고 환상 이런 거 주장했던 당대의 이단으로 정제된 몬타니즘 신비주의자들 속에서 이런 이상한 언어들을 한다라는 소개글이 잠깐 있습니다. 그리고는 300년으로 넘어오면 400년으로 어거스틴의 이단 목록 88개에 보게 되면 이러한 몬타니즘이 이단으로 정제가 됩니다. 어거스틴의 글에 아주 유명하게 방언에 대한 소개가 잠깐 나옵니다. 그게 무슨 소개냐면 주변 교회에서 이상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서 어거스틴이 그런 내용을 조사차 확인해 봤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봤을 때 상당히 생소한 기도였다라고 이렇게 어거스틴도 깜짝 놀래가지고 그 부분을 상당히 주의 깊게 들여다봤다. 그리고는 이거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다라고,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아니다라고 아주 엄히 경고하고 책망했다라는 내용이 유일하게 책망에 대한 내용으로 어거스틴의 그런 글 속에 방언이라는 단어가 소개가 됩니다. 다른 교부들의 글에는 아예 방언 자체가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거는 교회사 학자들이 얼마든지 그 증거 자료로 내놓을 수 있는 수많은 교부 자료들입니다. 결국 중세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중세 수도사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이런 수도사들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자기도 알 수 없는 그런 이상한 말로 중얼중얼 하는, 이 수도사들은 하루 종일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뭐 이상한 말로 이렇게 중얼중얼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수도원에서 그렇게 극단적 고립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간혹 있었다라는 자료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중세 시대조차도 없었습니다. 거기는 아예 라틴어로만 딱 규정해 놓고 라틴어 이해의 어떤 표현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러는 것들은 아주 종교 재판을 통해서 처형을 시켜버렸을 정도로 아주 엄격했죠. 그러니까 더더구나 이런 일반 그 중세 시대의 교회에 있어서는 방언과 같은 이런 랄랄라라는 기도 형태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 때는 루터가 방언했다라는 말, 칼빈이 방언했다라는 말, 찌빙글리가 방언했다라는 말, 교회사 학자들이 아무리 뒤져봐도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시대에 신비주의, 직통계시를 주장했던 제세례파들 중에서 이상한 언어로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 부분을 책망하면서 교리문답에다가 방언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방언은 1세기에 중단된 거기 때문에 오늘날 또다시 방언 기도가 무슨 성령의 은사처럼 주장하는 자들은 그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그건 아주 악독한 위선이고 심각한 그러한 죄악이다라고 이렇게 제네바 교리문답, 또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게 되면 그거는 미친 자들이다, 열광주의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제세례파를 비판하면서 그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한 언어가 아닌 그러한 이상한 형태로 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반드시 자국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하라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제네바 교리문답뿐만 아니라 모든 교리문답에 포진된 그 목적과 위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당대의 제세례파들이 이상한 말로 랄랄랄랄로 방언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는 주기도문의 이런 원칙을 따라서 자국어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 그 누구도 설교에 방언을 은사처럼 이야기한 적이 없고 오히려 신비주의적 현상으로 강력하게 비판했고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7세기에 케이커 교도들이라고 하는 케이커 막 떠는 자들, 은사 받았다라고 막 쓰러지고 떠는 자들, 오늘날 에즈버리 뭐 그 미국에서 성령의 은사라고 그러면서 막 떨고 쓰러지고 바로 이런 현상을 성령의 은사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17세기에 케이커 교도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따라한다라면서 옷 훌렁훌렁 벗고 그냥 맨살로 돌아다니고, 구약에 보게 되면 선지자들이 계시를 받았을 때 그 두려움을 감당하지 못해서 막 쓰러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재현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영국 같은 경우에 영국에서 태동된 거기 때문에 케이커 교도들이 결국 존 오웬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하게 이단으로 이들을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존 오웬의 이러한 글들에 보게 되면 방언의 이러한 은사를 재현하는 건 비성경적인 것이다라고 이런 케이커 교도들의 이상한 소리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케이커 교도도 이단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8세기에 들어오면서 감리교, 성결교가 등장을 할 때, 그 경건주의가 등장을 할 때조차도 지금은 감리교나 성결교라든가 이런 복음주의권 내에서 방언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정작 웨슬레는 방언을 반대했습니다. 웨슬레의 설교와 이러한 글에는 어디에 또 결코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18세기에 스코틀랜드의 어빙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이 신비주의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랄랄랄랄랄라 하는 이러한 이상한 언어로 기도를 하는 그룹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적 경건주의적인 것 색채가 뛰어난 그 시절에도 케이커 교도들과 같이 그렇게 극단적인 이런 이상한 소리를 부르짖는 사람들은 오히려 비난을 받았고 정죄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경건주의 안에서조차도 방언은 용납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어빙주의자들 그리고 19세기 20세기로 넘어와서 오순절파에서만
이러한 것들이 등장을 하고 오순절 교단이 커지면서 이 은사가 마치 당연한 은사처럼 그렇게 전 세계에 수용이 돼 버렸고 복음주의권 내 감리교나 성결교조차도 수용하지 않았던 게 결국 다 수용이 돼 버렸고 결국 나중에 가서는 장로교회까지 영향을 끼치면서 들어와 버린 겁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 계열에 있어서는 온건한 은사주의 개혁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개혁주의를 추구하면서도 특별히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의 성령론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그러면서 특별히 조직신학의 벌콥이나 박형룡의 조직신학에는 성령론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서 오순절에 이러한 뜨거운 방언과 같은 제2성령 세례 능력체험과 같은 이러한 성령의 은사를 우리 장로교도 좀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오순절파의 이러한 방언 은사와 성령 은사를 수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은사주의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박영돈 교수가 그 선생님인 리차드 게피는 워필드와 더불어 미국의 장로교회를 대표하는 방언 중지론을 주장을 하는 사도적 은사와 사도적 직분, 특별히 방언은 중단됐다라고 가장 강력하게 외쳤던 신학자입니다. 그분 밑에서 학위를 하면서 다른 거는 다 내가 수용하지만 이분의 은사론은 옳지 않다 그러면서 개혁주의도 은사론을 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한 분이 그러면서 방언 은사가 오늘날 사도적 은사들이 이러한 사도적 직분은 중단됐지만 사도적 은사는 연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순절파는 사도적 직분과 은사 두 개가 다 연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라는 겁니다. 사도들도 연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 쓰고 직통 계시하고 성경보다 그들이 예언해 주는 게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적 직분과 은사가 모두 연속된다라는 것은 극단적 은사주의인 거고 사도직이 연속된다라는 것은 이제 개혁주의자들은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좀 양심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적 직분은 중단됐지만 사도적 은사는 연속된다 그러면서 개혁주의자들 안에 방언과 이런 제2성령 세례를 주장하는 이러한 온건한 은사주의 개혁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로는 박영돈 교수가 가장 많이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분의 책들은 조심하셔야 되고 또 수도권의 유명한 그 개혁주의 교회로 유명한 모 교회에서도 그렇게 인천에 있는 그러한 모 교회가 방언하기로 유명한 개혁주의 교회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외국 사람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것은 웨인 구르뎀 복음주의권 내에서의 그런 조직신학 책으로 한국에도 많이 이렇게 읽혀지고 소개가 되는데 일반 부분들은 우리가 좀 읽을 만한 부분들 많이 있어요. 건전한 부분. 근데 이분도 은사론주의자예요. 그래서 은사 연속론을 주장하는 특별히 성령론, 은사론 부분에서는 연속론을 주장하는 분입니다. 반대로 아주 강력하게 이 은사에 대한 지나친 이러한 사도적 은사들을 연속되는 것을 책망하면서 중단론을 주장하는 복음주의권 내에 유명한 분이 있죠. 존 메가더. 그래서 그분의 그 은사주의 책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날 오순절 계열에서 일어나는 이런 제2성령 세례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아주 엄히 책망하면서 이거는 사탄의 활동들이다라고 하죠. 굉장히 강력하게 책망하는 분이 존 메가더입니다. 이 복음주의권 내에서 이렇게 수용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복음주의권 내에 유명한 분 있죠. 한국의 개혁주의나 청교도 하는 분들이 많이 읽는 책이 있습니다. 존 파이퍼. 존 파이퍼가 아니고 침례교 목사님 누구죠? 침례교 목사님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은 나머지 부분들은 상당히 건전하게 말하는데 이분도 은사 부분에서 이렇게 연속론을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기억났어요? 생각나면 카톡에다 좀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그 복음주의권 내에서도
이렇게 그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 로이드 존스는 초기에는 부정을 했어요. 방언 정도는. 그의 제2 성령 세례를 주장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오순절파처럼 과격하게는 주장하지 않고 온건한 은사주의를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방언은 부정했어요. 그런데 이분의 생애 후반기에는 방언도 연속될 수 있다라고 입장을 바꿉니다. 그분의 성령론이라든가 은사론 책에 보게 되면 그 앞부분에서는 좀 부정적인 표현을 하다가 뒷부분에서는 연속될 수도 있는 것처럼 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복음주의권 내에서도 찬반 논쟁이 있고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권 내 안에서도 찬반 논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더 헷갈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사적 자료의 주류를 보게 되면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99%가 이렇게 간혹 은사주의를 포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학자나 목회자 몇 분 정도가 연속된다라고 우리 개혁주의권 내에서 주장하는 것이지 99%의 개혁주의자들은 방언과 이런 사도적 은사를 단회적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교회사 자료 그 어디에도 연속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중단됐다라고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밑으로 내려오셔서 이들은 방언을 연속적 은사로 주장했지만 정통 기독교는 항상 부정해왔다. 이 외에도 일반 은사에 대한 갈등도 본문에 소개됩니다. 이런 갈등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본문이 은사적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12장은 은사의 정의와 목적과 종류, 대상 등을 소개합니다. 은사는 개인의 자랑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형편에 맞게 주신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2장 이제 1절 보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더욱 소개하기를 원한다. 이게 신령한 것, 그러니까 오순절주의자들은 아주 영의 이런 기운을 받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항상 성경에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또 신령한 것 이런 것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문맥 아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3절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 신령한 것의 핵심은 뭐라고요? 은사 체험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보세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심을 고백하는 것,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히려 우리의 중보자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걸 기초로 해서 이제 4절부터 은사의 다양한 형식들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구약의 은사가 연속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제사장은 연속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구약의 제사들이 드려졌지만 오늘뿐만 아니라 신약 사도들 시대에조차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성전 제사가 중단되면서 제사장과 레이지파의 은사가 중단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있지만 성경에 있다고 해서 우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방언을 금하지 말라 이런 그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때문에 또 통역자가 없으면 하나님께만 대해서 말해라 이런 표현 때문에 마치 개인 방언 기도는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들 많이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다고 해서 모든 그런 은사가 연속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은사조차도
하나님의 특별한 신구약의 차이의 이런 경륜의 차이 때문에 중단되는 은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물며 오늘 우리 시대에 성경이 완성된 우리 시대에는 얼마나 더 이러한 은사적 차이가 있겠냔 말이에요. 성경에 표현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오늘날까지 연속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럼 오늘날 제사 드려야 돼요. 오늘날 사도적 직분이 있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성경 써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은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성령은 같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성령께서 구약에도 교회를 세우시고 은사를 주시는 것이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적 방식으로의 섬기는 은사들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써야 되는 그런 사도직, 선지자직의 그런 역할은 신약 1세기 당시에 신약에 여전히 필요한 겁니다.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다라는 거예요. 신구약 통틀어서 오늘날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과 오늘을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외적인 예배적 질서는, 신앙의 그러한 형식들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 시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러면서 다양한 은사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야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함, 능력을 행함, 영들을 분별함, 각종 방언을 말하고 각종 방언을 통역하는 것, 이렇게 여러 1세기 당시에 있을 수 있었던 은사들. 왜요? 1세기는 사도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주셨던 은사도 같이 소개하는 거예요.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께서 그 뜻대로 필요한 만큼 그렇게 나눠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구약에 필요한 만큼 그렇게 나눠주시는 거고, 신약은 신약에 필요한 만큼 나눠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는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1세기 당시에 필요했던 사도적 은사, 구약에 필요했던 제사적 은사는 전부 다 중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이 그의 뜻대로 은사의 종류와 은사의 시기를 차이나도록 결정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9개의 은사는 모든 은사의 목록이 아니라 대표적인 것입니다. 특히 이 은사 중에는 신약교회와 사도들에게만 주신 것과 모든 시대에 주신 것이 함께 소개되기에 잘 구별해야 합니다. 12장 28절 이후에 소개되는 직분 목록도 임시적 직분인 사도, 선지자와 연속적 직분인 교사로 구별해야 됩니다. 12장 28절에도 또 한 번 소개가 되잖아요.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서로 돕는 자, 다스리는 자, 방언을 말하는 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다 연속된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분명히 여기 사도적 은사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에 사도적 은사가 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임시적 은사와 신약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했던, 신약의 성경을 완성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주셨던 은사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직분과 은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항구적으로 예수님 오시는 종말에까지 항구적으로 영속적으로 계속 존재하는 은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항존직 또 특별직 이렇게 구별하기도 합니다. 이 해석에서 사도적 은사의 연속성, 오순절파는 연속성을 주장합니다. 사도적 직분과 사도적 은사의 연속성을 주장을 하고, 우리 개혁파는 사도적 은사나 직분 모두 단회성을, 중단성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중도주의자들이 사도적 직분은 중단됐지만 사도적 은사들은 연속되는 것처럼 이렇게 온건한 신비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이 또 개혁주의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또 복음주의권에도 온건한 은사주의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중도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꼭
우리가 구별해 보셔야 됩니다. 개혁파는 고린도서의 내용에는 아직 사도들도 살아있고 성경도 완성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임시적이고 단회적인 사도적 직분과 은사들이 함께 소개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연속성과 단회성 논쟁뿐만 아니라 1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이 12장 이 13절이 아주 중요한 또 논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적 은사의 연속성을 주장하는 자들은 이 구절에서 1차 세례가 물 세례고, 그래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1차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1차 세례만 받아가지고는 제대로 신자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2차 능력 세례인 성령을 마시는 기름 부음이라고 해석하여 은사 체험을 성령 세례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앞부분은 세례를 표현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우리가 중생의 표시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뒷구절은 무슨 뜻일까요? 성령을 마신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순절파가 이 구절을 성령의 기운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 성령의 기운을 우리가 마셔야 돼, 성령과 접촉해야 돼, 이런 신비주의 개념으로 이 구절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을 마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성령 좀 마셔보셨어요? 술 주면 옛날에 좀 마셔보셨을 수도 있지만 불신자 때 신자가 되고 난 다음에 성령 좀 마셔보셨어요? 이 성령을 어떻게 마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면 입으로 막 들어옵니까? 목사가 성령 받아라 그러면은 막 폭포수처럼 여러분 입으로 막 성령이 들어가요? 그럼 막 배가 부릅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성령을 마시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쟁이 되는 겁니다. 해석 논쟁이. 로이드 존스가 이 부분에 있어서, 개혁주의나 청교도 개혁주의 하시는 분들이 로이드 존스를 한국에 굉장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제가 끊임없이 로이드 존스의 문제점을 자꾸만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는 경건주의에 속한 사람이에요. 절대로 칼빈주의자가 아닙니다. 칼빈주의를 일부 좋아하는 경건주의, 본인 스스로가 자기는 칼빈주의적 감리교도다라고 이렇게 경건주의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문장도 있습니다. 칼빈주의자는 아닌 거예요. 칼빈주의를 일부 수용하는 그러한 중도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이드 존스를 가지고 개혁주의의 어떤 신학의 체계를 세우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로이드 존스의 물론 복음주의자들보다 경건주의자들보다는 그래도 나은 거예요. 그렇지만 로이드 존스의 많은 신학의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우리 개혁주의랑 비교했을 때, 장로교랑 비교했을 때 수용할 수 없는, 특별히 그의 성령론, 은사론, 또 그 회중파교회를 주장하는 장로교회를 로마 카톨릭과 똑같다라고 교권주의라고 비판하는 그의 교회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장로교를 아주 비판적으로 비성경적이라고까지 이렇게 책망을 할 정도로 로이드 존스는 개혁주의 장로교의 이러한 중요한 교리들을 비판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더더욱 성령론과 관련해서 이 구절에서도 자신의 책 성령 세례에서 같은 주장을 했으며, 특히 세례는 구원의 표시만 주장하고 성령 세례가 인침을 주는 것으로 구분하여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진정한 신자가 아닌 것처럼 구원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런 구원론은 매우 위험한 해석입니다. 장로교는 세례는 하나님께 드리는 표시와 인침이 되게 한다라는 웨스트민스터 28장 세례 1항의 표시와 인침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이드 존스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1차, 2차는 능력으로 성령을 마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그의 책 성령 세례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자체도 부흥이라는 책과 성령 세례라고 그렇게 아예 책 제목을 잡은 거예요. 그렇게 능력 세례, 성령을 마시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물 세례는 외적인 표시이고 보증과 인침을 하는 것은 이 능력 세례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신자라고 하는 강력한 보증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물 세례만 받으면 신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이런 해석은 우리 개혁주의 구원론의 해석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례를 통해서 표시와 인침이 함께 주어진다라고 신앙고백서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또 해석하는 겁니다. 칼빈과 개혁주의자들은 앞구절은 물세례고 뒷구절은 성찬을 뜻하는 겁니다. 마시는 거예요. 뭘 마셔요?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래서 떡을 먹는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성찬과 관련해서 마신다는 표현은 없어요. 내 몸을 먹어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몸을 먹어라, 그 떡에 대한 표시만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떨 때는 이렇게 포도주만 표현된 데가 있어요. 마셔라,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강조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마신다라는 것은 앞부분에는 세례면 우리가 문맥을 따라서 보게 되면 앞부분에서 뭔가 세례를 얘기했으면, 성례를 얘기했으면 뒷구절에 자연적으로 뭐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성찬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성찬에서 마시는 게 뭐가 있어요? 포도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라고 다 표현하지 않아요. 둘 다 표현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떡만 표현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마신다, 포도주만 표현할 때도 있고, 이렇게 성찬, 성례를 표현할 때는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표현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칼빈도 그렇고 웨스민스터도 그렇고 앞부분은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례받는 것을 표현하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는 성찬에 참여하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간혹 개혁주의자들 중에서 앞부분은 외적인 세례를 말하는 거고 성령을 통해서, 뒷부분에 마신다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내적으로 중생되는 것 정도,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간혹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능력 세례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모두 다 대부분 세례와 성찬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개혁파는 이 구절이 은사 체험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 하나라는 말씀처럼 세례와 성찬으로 하나 되는 교회의 일치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여기서 왜 성찬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교회가 싸우지 않으려면, 은사 가지고 서로 싸우고 직분 갖고 싸우지 않으려면 교회 안에서 뭘 자주 행해야 된다고요? 성찬을 자주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11장도 성찬론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분쟁을 줄이려면 성찬을 자주 행하라는 것이에요. 성찬을 답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14절 이후에는 각각의 우리 몸에 손, 입, 눈, 귀, 팔, 다리가 있는 것처럼 너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 각각의 직분과 은사들이 각양각색이 있는데 서로가 자기 것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성도들이 싸우고 그렇게 의시되고 성도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이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한 몸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그 몸에 참여하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그렇게 기억하고 되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25절에도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유형교회를 이렇게 성찬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의 수단으로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골고루 각각의 역할에 맞게 직분론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사도, 선지자, 교사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명한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라는 겁니다.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회론의 정의를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우리가 싸우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이다라는 것, 명심 또 명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잘 읽어야 됩니다. 이 구절을 가장 좋은 은사를 소개하겠다 이렇게 각색을 해서 읽어요. 오순절파는. 그러면서 이제 13장 14장을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가장 좋은 은사다라고 이렇게 억지로 각색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31절은 오히려 책망하는 말이죠. 고린도 교회가 자꾸만 방언을 마치 최고의 은사처럼 남용을 하고 의시되니까 책망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 그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이 별도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13장에 방언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은사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14장에는 방언은 특별한 목적 때문에 잠시 주신 것이다. 방언은 연속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주신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31절도 이거를 명령문으로 읽게 되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방언이라고 하는 이러한 특별한 은사에 주목하지 말고 연속적인 그러한 은사에 더욱 주목해라 라고 명령문으로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 헬라어 본문은요, 우리 선조들이 명령문보다는 이거를 서술문으로 읽었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너희는 드러나는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 그러한 사모함을 그치고 사랑을 실천하라. 이 31절과 13장 1절을 연결해서 명령문이 아니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명령문이 아니라 너희가 자꾸만 더 이러한 은사들을 자꾸만 이렇게 쫓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사랑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실천해라 라는 이러한 평문으로 그 헬라어를 읽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명령문으로 읽어도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고 읽어도 괜찮아요. 그렇게만 이렇게 해석해 가게 되면. 그러나 그 글 자체도 명령문 표현보다는 종교개혁자들은 이 헬라어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인 어떤 큰 은사를 다 사모해라, 그럼 도대체 큰 은사가 뭡니까? 라고 이렇게 어떤 의문을 던지기보다는 너희가 자꾸만 큰 은사를 사모하는데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자꾸만 그런 은사를 사모하지만 사랑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이다. 이렇게 하나의 정의를 내리는 이러한 서술문을 읽었습니다. 그래야 13장 1절을 하고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13장을 보면은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 12장과 뒤에 14장은 은사론을 소개합니다. 이런 은사론 설명 한가운데 성화의 대표인 사랑을 강조함으로써 지나친 은사의 남용과 자랑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즉 임시적이고 특수한 목적으로 주어진 은사에 집착하지 말고 성도의 전인격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추라고 권면합니다. 특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이 표현, 이 말씀은 오히려 은사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구절입니다. 개혁주의 신약학자들은 이 구절이 마치 더 큰 은사를 받기 위해 매진해야 한다는 명령문보다는 서술문으로 읽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너희는 드러나는 더 큰 은사를 지나치게 사모하며 자랑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본질인 사랑을 실천하라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이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적으로 좀 이렇게 길게 표현한 거예요. 물론 명령문으로 읽는다 해도 은사주의의 추구를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 은사보다 더 크고 중요한 사랑을 소개하겠다라고 하는 다음 이제 13장을 소개하는 서론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13장 1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여기에 경고하는 것도 12장 31절과 문맥으로 잘 연결이 됩니다. 이 구절에서도 은사주의자들의 방언 연속성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오순절파는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외국말이고, 과격한 은사주의자들은 둘 다 랄랄랄라라고 이렇게 알아들 수 없는 자기들이 천사의 말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 고린도전서에 천사의 말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럼 이 랄랄랄라가 천사의 말이에요? 천사의 말 들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천사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이게 천사의 말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막 방언으로 하는 랄랄랄라가 쉐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천사의 말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증명합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김지사야, 내가 이제 말을 전하노라. 쉐키 그게 그렇게 말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억지로 자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1절을 잘 읽어야 됩니다. 그나마 또 오순절파에서도 사도행전은 외국말이라고 그러고 고린도전서는 천사의 말이라 이랬으니까 랄랄라는 고린도 방언이다 라고 또 이렇게 구별해서 또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오순절파는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외국말이고 고린도전서의 사람의 방언은 천사의 말이라고 억지 해석을 합니다. 즉 현재 랄랄랄라 하는 자신들의 방언을 천사의 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다라는 일반 문장이 아니고 한다면, 할 수 있더라도와 같은 가정문입니다. 여러분, 문법적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신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느끼죠? 차이가 얼마나 다른지. 그냥 막 대충 건너뛰면서 읽으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한다면, 할 수 있다면, 이런 가정문이에요. 마치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런 가정문이에요. 내가 새라면 새입니까? 아니죠. 새가 아니기 때문에 희망,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저기 새가 돼가지고 저 먼 바다도 날아갈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부자라면 세상을 여행을 다니고 싶은데 내가 부자가 지금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면 그 천사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이에요, 가정. 그리고 헬라어 본문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에 각각 관사를 구별하여 서로 분리된 다른 말임을 강조합니다. 사람의 방언은 인간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천사의 말은 다른 말인 거예요. 관사가 각각 붙어 있어요. 더구나 천사들은 영적 존재이기에 인간과 같은 소리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소리 언어는 천사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언어인 거예요. 천사들은 언어가 필요 없죠. 천사들은 물질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구약에 인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다 보니까 인간의 말로 전하는 거예요. 구약 어디에? 자,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방언에 대한 증거 찾아보세요. 아브라함에게 3명의 천사가 다가왔죠. 그래서 같이 밥을 해주고 먹었어요. 거기 3 천사가 와가지고 브라블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했습니까? 시키 했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못 알아듣죠. 거기 어디에 랄랄랄랄라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아, 밥 좀 다오. 이렇게. 밥을 좀 드시고 가세요. 히브리어로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강을 건널 때에 큰 천사가 서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칼을 들고 싸우려고 할 때 그 거대한 천사가 랄랄랄랄랄라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죠. 여호수아야, 무릎을 꿇어라. 삼손에게 그 천사가 나타났죠. 또 그 삼손의 아버지 부모에게도 제사를 드리는데 불이 임해서 천사가 그 불 가운데로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장차 어떤 아들이 태어날지를 예언해 줍니다. 근데 거기서 부모에게 삼손랄랄랄랄라 막 이렇게 했습니까? 너의 아들이 태어날 텐데 나시린으로서 그렇게 키워라. 절대로 머리를 자르지 말고 술을 먹이지 말고 나시린으로서 구별되게 키우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인간의 언어로 대답해 주신 거예요. 자, 구약의 유명한 모세의 떨기나무, 또 홍해바다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지도해 줄 때 랄랄랄랄랄라 얘기했습니까? 다 히브리어로 모세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야기하잖아요. 엘리야, 어디에? 엘리야가 방언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엘리야가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까마귀가 와서 음식을 물어다 줍니다.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 줍니다.
그럴 때 랄랄랄랄랄랄라 했습니까? 엘리야를 위로하는 것이에요. 엘리야야, 힘을 내라. 구약의 유명한 그 엄청난 기적들을 행했던 선지자들이 랄랄랄랄랄라 시키시키시키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언어로 그걸 방언이라고 하면서 말한 기록이 어딨냔 말이에요.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구약은 해결된 거예요. 이제 신약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나 고린도서나 우리 개혁주의는 모두 외국어로 해석한 겁니다. 자, 조금 더 읽어보고요. 13장은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고 확정하여 사도들에게 주어진 특수 은사는 임시적이고 단회적 성격임을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임시적 은사에 집착하는 행위는 마치 신약의 복음이 밝히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임시적인 구약의 성전과 제사제도에 집착하는 행위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12장에 방언 나왔죠? 14장에 방언 나오잖아요. 13장에 경고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런 외적인 임시적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고 싸우고 그러게 되면 그건 아주 어린애 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결국 어느 시점이 되면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한다라고 아주 명백하게 폐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을 종말에 모든 이제 이 역사가 끝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성경이 완성된 이후를 말하는 것인가에 대한 개혁주의 학자들 간에 약간의 해석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정한 목적이 다다르게 되면 이러한 도구들은 그친다라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이렇게 그친다라고 아주 선명히 명백하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임시적인 특수 목적으로 주어진 거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결국 임시적이고 제한된 은사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에 집중하라고 권면합니다. 즉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진정한 성령의 열매는 교만하지 않고 시기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오히려 온유, 희락, 화평, 인내, 자비 등과 같은 전인격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것도 조심해서 읽어야 돼요. 만약 믿음보다 사랑이 더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됩니까? 이거 이신칭의가 깨지는 관점으로 이 구절을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은 칭의와 관련된 믿음이 아니라 은사, 즉 기적을 행하고 산을 옮기고 병을 고치는 능력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3장 1절, 2절에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말하고 산을 옮길 만한 이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그러한 특수한 그러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은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강력한 믿음의 행위를 표출해내는 그러한 은사들도 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이신칭의와 관련된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집행하는 그러한 특수한 능력을 표출하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보다도 사랑이 성도들과 싸우지 않는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13장은 외적인 은사도 중요하지만 성화의 열매로서 사랑이 토대가 되지 않는다면 은사 그 자체도 위험하다고 엄중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14장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와서요. 오순절파는 14장의 두 구절 5절과 39절을 들어서 방언 연속성을 주장합니다. 5절은 어떤 겁니까?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이 구절이에요. 그 다음에 39절은 한번 보시게 되면 예언을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오순절파가 오늘날도 방언이 연속된다라고 문맥을 무시하고 아주 어거지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으로 과연 이 구절이 방언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구절인가 아니면 제한하는 구절인가를 우리가 해석해 보면 되는 겁니다. 2절을 14장 2절을 보니까요. 이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무엇을 말한다고요? 방언은 비밀을, 뒤에 보게 되면 이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표적과 기적의 표시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구약의 제사가 중단되고 이제 새로운 신약의 예배 시대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강력한 신약 시대의 도래함을 뭘로 표시했어요? 언어가 통일되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왜 그 수많은 기적 중에 언어가 통일되는 외국어를 사도들이 막 말하는, 저는 그거보단 차라리 막 하늘이 막 쩍쩍 갈라지고 막 하늘에서 막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땅이 막 쫙쫙 갈라지고 이랬으면 훨씬 더 짜릿했을 텐데, 그런 기적이 아니라 언어가 통일되는 이런 기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이 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할 때 배웠죠? 그건 바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온 세상으로 언어가 갈라지면서 사람들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뭘로 알려졌냐면 사도들이 모든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언어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언어로, 자기들의 언어로 알아듣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방언의 쓰임과 목적은 뭐였습니까? 구약의 시대가 종결되고 새로운 신약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그럼 새로운 시대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온 세계의 언어로 알려준 겁니다. 방언의 쓰임새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신약 시대를 알리는 표시로 땅이 쩍쩍 갈라지고 구약에 있었던 이런 무시무시한 기적이 소개된 게 아니라 복음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언어의 기적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방언도 외국어고 고린도서의 방언도 외국어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의 가장 중요한 친구가 누구였죠? 바울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거의 동행한 유일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입니다. 누가.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누가와 바울이 아주 긴밀하게 동행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는 방언을 외국어로 소개를 하고 바울은 방언을 천사의 말로 소개를 해요. 랄랄랄라로. 바울과 누가가 가장 가까이 다니고 가장 가까이서 누가가 그 바울의 하나님으로부터 바울이 계시를 받는 것을 전부 다 지켜봤고 들었던 사람이 누가인데, 바울은 랄랄랄라라는 천사의 말로 방언을, 고린도서를 소개하고 누가는 바울 무시하고 외국어로 사도행전의 방언을 소개했다라면 통일성이 깨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방언도 외국어로, 또 고린도전서의 방언도 천사의 말이 아니라 외국어로 해석하는 게 통일성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이 위대한 새로운 시대의 비밀을 언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형태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적 형태로 나타내 준 거예요. 외국어를 그냥 막 아무런 꺼리낌 없이 막 사도들이 외치니까. 근데 오순절파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읽느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스럽게 말함이라. 뭘로 바꿨어요? 비밀을이라는 목적어를, 명사를 비밀스럽게라고 부사로 바꿔서 읽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비밀스럽게 말한다.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비밀스럽게, 비밀로 말한다, 말하는 방법으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러나 이 본문은, 우리 번역도 을 목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내용을 말하는 것이지 말하는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비밀을 소개하는 거예요. 방언은
사도행전에 소개되었던 바로 그 복음이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언어의 이러한 위대한 기적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비밀을 드러낸 거예요. 성도들이 비밀스럽게 뭔가를 궁시렁 한다, 그런 부사로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비밀을 드러낸 거예요. 자, 하지만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은 모두가 방언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되고, 13장은 방언과 사랑을 대조하여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결론을 맺습니다. 14장은 방언과 예언을 대조하여 설교적 기능인 예언 사역에 더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처럼 12장에서 14장까지의 흐름에서 설명하는 방언의 성격은 초대교회를 세우는 사도적 은사로서, 사도적 은사예요. 제한된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주로 했고, 사도행전에서도 유일하게 10장에 고넬료 정도, 그 다음에 19장에 에베소 사람들 몇 사람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아주 특수하게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또 오늘 우리 고린도서에 보니까 통역이 없으면 그것도 허용이 안 됩니다. 아주 절제되고 억제된 공적 질서 안에서만 허용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언이 더 중요한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알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건 미래를 맞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여기서 말하는 프로페시라고 하는 이 예언은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설교를 예언이라고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디서 이 비슷한 이제 표현을 읽을 수 있느냐면요, 1525년에 쯔빙글리가 그 스위스 말로 프로페짜이, 영어로는 프로페시, 예언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영어로는 프로페시인데 스위스 말로 프로페짜이라는 목사님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쯔빙글리가 모여 앉아가지고 막 랄랄랄랄라 하고 예언하고 이런 게 아니라, 목사님들 계속 공부하는 걸 뭐라 그러지? 연장교육 차원에서 목사님들 모여서 계속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에요, 이게. 그래서 설교 훈련하고, 그걸 프로페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말을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설교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칼빈도 콩그레시옹이라고 하는 이 목사회, 예언회, 목사님들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어서 그렇게 설교 연습시키고 성경 공부하고 히브리 헬라 가지고 이렇게 서로 논쟁하고 이랬습니다. 영국에서는요, 프로페싱이라는 성경 공부 모임을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설교 연구회, 예언회 이렇게 그냥 같이 쓴 겁니다. 그렇게 모이면서 성공회의 방식으로 참여하지 않는 목사들을 설교권을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목사들이 별도로 모임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프로페싱 모임이에요. 그러면서 그 모임이 확장이 되면서 1572년 11월 20일에 목사님 15명과 장로님 11명이 장로 노회를 조직합니다. 영국 최초의 장로회를 조직을 한 거예요. 그게 프로페싱이에요. 1572년에. 이렇게 예언이라고 고린도서에 표현된 것은 설교로 이해를 한 겁니다. 우리 모든 선조들이. 따라서 바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설교를 적극 추천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는 구절을 오해하여 바울이 방언을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도록 적극 추천한 것처럼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도 잘 읽어보세요. 글자가 어떻게 돼 있죠? 이 구절은 방언을 모두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라는 명령문이 아니라 설교를 강조하기 위한, 예언을 강조하기 위한 가정문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사도적 은사로서 계시의 은사를 모두가 받을 수만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느냐.
왜요? 방언은 계시의 수단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방언을 다 받았으면 참 좋겠다. 사도들과 같이처럼 선지자처럼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소위 말해서 직통 계시를 받는 거예요. 이런 직통 계시를 너희가 다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니? 이런 가정문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예언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세우고 설교를 듣는 이 설교의 사역에 집중해라.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즉 불가능하지만 만약 할 수 있다면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계시의 은혜를 누리면 좋겠다 정도로 표현하고 문맥은 예언을 강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5절 안에서조차도 방언은 통역을 반드시 갖춰야 하고 만약 통역자가 없다면 공적으로 금지하라는 경고가 더욱 함께 주어져서 초대교회조차 방언은 개별적인 특수한 임시적인 은사로 제언하고 있습니다. 능력 세례처럼 모든 성도들이 성화의 어떤 수단으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개별적으로 주로 사도들이 성도들 중에는 몇 사람만 누가나 디모데라든가 이런 측근들이 방언했단 말도 별로 없어요. 사도들, 그 다음에 고넬료 정도.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도 복음이 초대되었다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알리기 위해서 이방인의 대표였던 고넬료 정도, 또 이방인의 대표적 교회였던, 하나는 개인에게 허락한 거고 하나는 에베소 교회 그 그룹들에게 하나 허락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의도를 읽을 수가 있죠. 이방인에게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는 표시였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처럼 그렇게 한 번 더 그런 경험을 준 겁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방언에 대한 엄격한 제한 조건을 깨고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해야 하는 은사나 더 능력 있는 체험처럼 자랑하려는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더 엄격하게 책망하였습니다. 즉 통역이 없는 알아듣기 어려운 말은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야만인이 될 수 있다라고 책망합니다. 근데 우리 개정판에는 외국인 좀 이렇게 부드럽게 번역을 했어요. 이방인 이런 용어보다는 야만인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강력한 단어고 원문에 맞는 단어예요. 예, 바르바로스라는 단어예요. 여기에 그 음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영어가 바바리안이라고 이렇게, 이게 야만인이에요. 야만인. 외국인이 아니에요. 포리언이라고 하는 이 영어에서도 다르잖아요. 이 야만인 말 그대로 아주 그냥 아주 낮춰서 부르는 거예요. 아주 저급한 동물과 같은 존재로 취급되지 않겠느냐, 짐승처럼 취급되지 않겠느냐 조심하라는 거예요. 14절 15절도 이렇게 또 계속 진전합니다. 14장 보세요. 결국엔 14장에 이런 야만인까지 책망이 나왔어요. 방언의 이러한 제한된 성격을 잘 사용하고, 그나마 사도들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아주 제한된 형태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억제합니다. 이게 어디 모든 성도가 하라는 얘기예요? 자칫 남용했다가는 야만인 취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절 이후에 더 책망합니다. 14절 이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 구절. 예, 방언으로만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도대체 뭘 기도했는지 못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구절에 오순절파는 14절 15절도 방언이 영의 신비한 기도, 이렇게 이제 영으로 기도하는 이제 이 부분을 모든 성도가 경험해야 하는 것처럼 해석하지만, 이 구절은 성령께서 초대교회의 방언의 은사를 허락하신 독특한 사건임을 강조합니다. 오히려 보편적 기도의 원칙은 알아듣지 못하는 임시적인 방언 기도가 아니라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마음으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understanding 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해하는
언어로 이해함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아주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으로 그러면 조금 넓은 표현이에요. 그렇지만 understanding, 이해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닫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면, 방언이라고 하는 이 은사는 아주 제한적이고 특수한 형태로 주신 거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그 마음으로 이렇게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런 특별한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용하고, 1세기 당시는 아직 사도들 시대니까, 그러나 대부분은 깨달은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내가 뭘 기도했는지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분을 이해한 겁니다. 또 조직신학자들은 영으로 기도하면을 어떻게 조금 더 추적했느냐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도로 해석을 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우리 언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해야 한다. 성령이 도와주실지라도 우리는 우리 언어로 기도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조직 신학자들을 간혹 해석하지만, 칼빈이나 이제 전체적으로는 방언이라고 하는 특수한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보편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은 깨달을 수 있는 언어로 그렇게 사용하는 게 보편적 기도 원리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칼빈이나 웨스민스터 신조는 이 두 구절을 자국어로 기도하라는 명령의 근거 구절로 삼습니다. 웨스민스터 21장 3항의 예배론 부분에 이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을 근거 구절로, 자국어로 기도하라는 근거 구절로 이 구절을 끌고 옵니다. 또 칼빈은 247문, 그렇다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며 일종의 사악한 위선입니다. 얼마나 강경하게 책망합니까? 자, 18절에서 19절도 보게 되면은요, 방언과 예언을 대조합니다. 바울은 사도였기에 방언을 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 특수 은사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방언보다 이해력을 동반한 설교적 은혜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앞부분에서는 깨닫는 언어, 이해하는 언어로 기도하라라고 말했고, 이제 뒷부분에는 깨닫는 설교를 하고 알아듣는 게 5마디 하는 게 1만마디 방언으로 5시간, 10시간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5마디와 100마디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대조는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으로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라 하였으니 21절라는 말씀에 드러납니다. 여기에 방언이라는 말이 구약에 거의 아주 희귀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사야가 책망하는 방언은 도대체 뭘까요? 이거는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너희를 전멸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28장을 왜 여기서 인용하냔 말이에요. 바로 이 이사야 28장 때문에 방언이 중단됐다라고 하는 더욱 강력한 근거를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죄를 책망하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떠들었느냐면, 맨날 저 사람은 아주 그냥 잔소리만 해대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렇게 그냥 짜집기 해서 그렇게 맨날 우리를 야단치는구만, 이렇게 선지자의 말을 조롱하는 이제 말이에요. 이사야의 이 구절이. 그러자 이사야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그렇게 선지자가 맨날 쓸데없이 중얼중얼 거리면서 이렇게 떠든다라고 나를 조롱하느냐? 그래, 어디 이제 말이 다른 이방인들이 너희에게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전멸시킬 것이다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렇게 쓸데없는 말을 했다라고 조롱했던 너희들을 전멸시킬 거라는 거예요. 방언이 다른 이런 표현은 이방, 언어를 다르게 쓰는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구절을 여기다 끌었었겠습니까? 임시적이고 특별한 이러한 방언이라고 하는 이 외국어를 자꾸 남용해가지고 마치 그게 무슨 특별한 은사인 것처럼, 모든 성도가 능력을 받아야 되는 은사인 것처럼 이렇게 자꾸 방언의 은사를 부각하고 자꾸 이거를 남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설교를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무시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알아들을 수 없는 이러한 방언을 자꾸 사용하게 되면 너희가 엄청난 징계를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깨달을 수 있는 자국어로 책망했던 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 설교를 안 듣고 자꾸만 투덜투덜 됐을 때 그래 너희가 이방인들이 너희에게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전멸할 거라는 거예요. 설교, 깨달을 수 있는 설교를 무시하고 자꾸만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이방 언어를 가지고 너희들이 자꾸 자랑해? 그래, 그 이방 언어와 같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너희가 완전히 그냥 지배가 돼버릴 거야. 이거 심판과 책망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깨닫는 선지자의 설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깨닫는 목회자의 설교가 중요한 것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이러한 언어로 이렇게 나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책망의 말씀을 구약에 이렇게 깨우쳐주는 선지자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지자를 자꾸 마치 딴 나라 이방 사람처럼 외국어처럼 중얼중얼 하고 떠들고 있구만 이렇게 조롱을 했을 때 선지자가 이방 말을 떠들어 그래 너희들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너희를 다 잡아 죽일 거야 이렇게 책망한 말입니다. 방언을 하라고 촉구하는 말이 아니에요. 유명한 청교도 주석가인 매튜 폴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일부 은사주의자들이 신약 이후에 방언의 은사의 연속론 근거로 사용했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 구절이 방언 연속론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의 방언처럼 무시하는 자들에게 이방 나라에 대한 포로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을 자랑하고 남용하는 자들을 향해서 동일한 경고를 하면서 방언 행위를 자제하도록 책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석했습니다. 그래야 이어지는 문맥과 더 잘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22절부터 이제 또 새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방언은 불신자들을 책망하는 표적이고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준 거라는 거예요. 보세요. 방언은 신자들을 위해서 준 게 아니라고 아주 명확하게 나타났잖아요. 이거는 사도행전 2장처럼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것,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초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의 변화를 모든 세상에 알리는 불신자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왔다라고 하는 복음을 알리기 위한 공적인 표적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언, 설교는 성도들을 도와주는 거라는 겁니다. 즉 방언은 1세기에 나타난 복음을 확장을 약속하는 초자연적 언어 현상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자들을 책망하는 엄중한 경고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언의 이런 특수한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성도들의 일반적인 성화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모든 교인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면 불신자가 볼 때 마치 미친 사람들처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라라고 당부합니다. 23절에 만약 성도들이 다 방언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새신자가 왔다가 여기 다 미쳤구나 이게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 성도들을 앉혀놓고 은사 집회하면서 방언하라라고 그렇게 난리를 칩니다. 그럼 만약 성도들이 방언을 하게 되면 이게 뭔 말이에요?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목사님도 방언해보라래요. 그러면 제가 방언으로 설교하면 여러분 알아듣겠어요? 미친 사람들, 언어가 통하지 않는 미친 사람들 집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14장에 방언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야만인, 미친 사람 취급받는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 방언을 추천하는 말입니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14장은 방언에 대한 결론을 이제 2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더욱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는 말씀으로 제시합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 모든 것을 적당히 하고 질서대로 하라는 말씀은 웨스민스터 예배 모범의 아주 중요한 두 개의 근거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배적 무질서로 고통받고 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적당하게 디센틀리 유스케모노스라고 하는 품위 있게 이렇게 개정판에는 조금 더 멋있게 번역했어요. 품위 있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아디아포라
중립적인 것에 있어서는 좀 더 상식에 맞게 품 있게, 종교적인 예배가 무슨 시장바닥 양아치들 막 소란 떠는 것처럼 그렇게 시끄럽고 오두방정 떨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신을 예배하는 자리인데 험숙하고 경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질서 있게, 탁신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게 in order, orderly, 규칙에 맞게. order이라는 말은 어디서 많이 쓰겠어요? 성경의 규칙을 말하는 거예요. 질서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명령된 요소를 지키는 예배의 규정적 원리를 의미하며, 적당이라는 품이라는 말은 덕스러움, 앞부분에서는 덕스럽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거 양심적으로, 우리 윤리 말할 때 양심적으로, 상식적으로 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조목조목 순서가 성경에 전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굵직굵직한 큰 순서만 이렇게 나와 있고, 세부적인 것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그 교회가 적당히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즉 각 나라와 교단과 교회마다 기본 예배 규칙에 의해서 더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허용적 원리를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개혁파 교회는 로마 카톨릭이나 성공회처럼 일률적인 예배 의식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1세기 고린도 교회는 아직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존재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14장 26절에는 예배 순서에서 방언과 통변도 두었습니다. 이런 임시적 성격으로서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는 표현의 방언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후에 설명하겠지만 적극적 명령이 아니에요. 억제 명령이에요. 억제 명령. 당시 방언은 아직 계시 수단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허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 예배 순서에도 보게 되면 직통 계시 형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있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예언에 비해서 항상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부정명령으로 소극적으로 표현했어요. 설교에 해당되는 예언은 긍정명령으로 적극적으로 강조한 겁니다. 언어가 달라요. 예언은, 설교는 적극적으로 사모해라,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방언은 부정문으로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라가 아니라 금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소극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부정문으로 표현해서. 왜냐하면 이거는 보편적으로 있는 주어진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방언이 예배의 순서로 언급되는 것은 고린도 교회뿐이며 신약의 그 어떤 서신이나 교회에서도 추천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예배의 순서로서 방언의 임시성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본문은 두 개의 예를 들어 방언 남용을 엄히 경고합니다. 첫째는 방언은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공적인 계시의 수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배적 순서에서 일정한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우선적 규칙은 만일 누가 방언을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 불가, 많아야 이런 표현이에요.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서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두세 사람이 순서를 지켜야 하고 반드시 통역을 세워야 됩니다. 동시적으로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적으로 차례대로 하고 통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할지니라는 말씀처럼 순서를 따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백보양보해서 현대의 오순절 교회에 이러한 방언이 진짜 성령의 은사라 치자 해요. 그래도 이렇게 난잡하게 한꺼번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가지고 근거를 삼는다 할지라도 고린도서에 어디 동시적으로 방언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반드시 순서를 따라서 한 사람이 하면 통역하고 한 사람이 하면 통역을 해야지, 교회 안에서 동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방언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가짜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따라서 모든 성도가 통역자 없이 개인 기도로서 랄랄라와 같은 이상한 말을 반복하는 방언 형태는 비성경적입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라는 말씀을 근거로 은사주의자들은 개인적인 기도를 주장하지만 이런 해석은 14장 전체 문맥을 무시하는 주장입니다. 14장은 공적 예배 순서에 포함하는 방언을 말하며 그 표현도 랄랄라와 같은 단순 이런 의성어와 같은 음성 언어가 아니라 개혁주의자들이 주로 해석한 것처럼 외국 언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도 그렇게 시키 뭐 이러한 뜻이 없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외국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을 시키는 겁니다.
14장은 결코 개인적인 방언을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등장한 단 하나의 구절인 이 28절입니다. 28절을 개인 방언 기도로 허락으로 읽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라는 표현은 여기도 뭐 잘 읽으세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이게 헬라어를 보게 되면 영어도 가정문으로 돼 있어요. 여기도 개인적으로 하라는 문장은 명령문이 아니라 가정문 안에 있는 문장입니다. 통역자가 없으면 차라리 혼자 있어라, 침묵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즉 차라리 하지 말아라 라는 역설적인 반어적 표현이에요. 가정문 문장입니다. 이게 통역자가 없다라면 그냥 하나님 앞에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라 이런 가정문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장입니다. 이걸 끊어내서 명령문으로 단독으로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둘째는 여자들은 방언과 같은 은사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에요. 갑자기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왜요? 이제 14장 34절 37절에 소개하는 내용은 전통적으로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여자 목사를 금지하는 구절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씀처럼 여자들에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직분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본문 자체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이 소개되는 문맥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4장의 문맥은 방언을 설명하는 흐름이며 39절도 방언 내용으로 끝납니다. 방언을 설명하는 문맥에서 이 주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자들의 공적 설교 금지라는 주제도 이 흐름에서 봐야 합니다. 이런 흐름에서 보면 매튜 폴의 주석처럼 이 본문은 방언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당부하는 마지막 권면에 추가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했느냐라고 하는 책망이 이제 마지막 책망입니다. 당시 여자들이 방언의 은사를 흉내내면서 교회 안에 무질서하게 행동한 것을 꾸짖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게 되면 여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예언을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반드시 머리에 복종의 표시로 머리에 수건을 쓰라 이런 표현이 11장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예언해 준다고 그러고 이상한 방언하면서 이렇게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사도들 흉내낸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만 이런 성령의 은사가 임했느냐 이러면서 책망하는 겁니다. 여자들은 그렇게 방언하고 이렇게 떠들면서 예언한다고 이런 사역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자 목사도 금지하는 것이지만 방언 사역도 금지시키는 거예요. 방언을 통역도 없이 아무 때나 남용하면서 마치 신적 계시처럼 여자들은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방언의 제한적 사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고 엄히 경고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1세기조차도 방언의 은사는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했고 사도들이 죽은 후 곧 중단됐습니다. 14장 방언 해석에서 가장 논쟁이 되는 구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입니다. 이 표현을 오순절파와 은사주의자들은 방언 연속론으로 해석했고 장로교와 개혁파는 방언 중지론으로 해석한 겁니다. 비록 마지막 표현에서 방언을 허락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1세기는 아직 사도들이 살아있었고 성경을 기록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계시적 은사로서 사용된 방언을 임시적으로 허락한 것이에요. 앞부분에 말했죠? 소극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적극적 명령은 예언, 설교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은 방언의 은사가 직통계시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방언의 은사가 주어진다라면 소극적으로 아주 제한되게 통역을 두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무질서하게 넘어가게 되면 야만인, 미친 사람 이렇게 책망받을 수 있으니까 경고해 주는 겁니다. 하지만 방언은 성도의 성화적 은사가 아니라 사도적 표적과 은사였기에 성경 기록이 완성된 후 중단됐습니다. 이런 해석이 종교개혁자들과 장로교와 개혁파의 입장입니다. 칼빈은 방언 중단을 외치면서 당시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제세례파의 무분별한 신비주의 행동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엄격하게 책망합니다. 공중기도와 종례 관습같이 라틴 사람들 사이에서 헬라 말로 프랑스나 영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라틴 말로 드린 것이 아니라 온 회중이 아는 국어를 사용해야 한다. 또 마지막으로 개인이 기도를 위해서는 방언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기독교 강요. 또 방언의 은사를 비롯한 성령의 여러 은사들은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끊어졌지만
분별과 중생의 이러한 신앙과 회개의 이러한 성령의 은사는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시고 나서 오래지 않아 다시 거두어 가심으로써 더 이상 방언이 악용되고 훼손되는 일이 없게 하신다. 사도행전 주서. 신자들이 이런 은사를 주신 것을 각자 개인에게 적용할 수 없다. 보편적으로 주신 거로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만을 위해서 기적이 약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이런 기적의 용법이 그 후 얼마 안 있어 중지되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주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입장도 칼빈과 동일합니다. 신조는 첫 장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시던 이전의 방법들은 이제 중지되었다라고 1장 1절에 그렇게 고백하고요. 21장에는 만일 소리를 내어 기도한다면 반드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라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대우리문답은 주기도문을 기도의 모범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박윤선 목사도 이 고린도전서를 주경하면서 방언 중단을 해석했습니다. 예언은 계시 시대에만 있었던 단회적 사건이라고 표현하며 오늘 우리는 방언을 위주로 할 수 없다. 예수님도 방언한 기록이 없고 교회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지도자도 방언했다는 기록이 없다고 하며, 특히 예언을 위주로 하는 것은 미래를 예언하는 또 이런, 왜냐하면 방언이 열리면 미래를 예언하는 이런 또 예언도 열려버리게 돼요. 그래서 더욱 방언이 위험한 겁니다. 특히 예언을 위주로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의 온상을 이룬다. 신약을 해석할 때는 사도들이 방언, 꿈, 환상, 직통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던 시대적 특수성이 있음을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 보듯이 베드로처럼 헌금을 속인 자를 찾아내고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이런 은사는 오늘날 어떤 목회자에게도 없습니다. 따라서 방언은 사도들이 존재하던 시대의 임시적 계시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아직 사도들이 존재하고 있었기에 방언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어떤 목사가 사도행전처럼 미래를 모두 맞추는 방언이나 예언적 은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다른 교파들은 몰라도 개혁파 교회의 전통은 방언하지 않습니다. 방언하면 반드시 예언까지 열리고, 예언뿐만 아니라 사형을 선고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이런 베드로의 은사와 또한 다른 독특한 은사도 다 열립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을 계속 기록하는 은사도 주장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14장은 장로교회처럼 방언 은사 중지론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바른 성경 해석인 것입니다. 아니 왜 방언만 연속된다고 주장합니까? 사도행전의 은사들 다 연속된다고 주장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베드로의 말 한마디로 사람이 막 죽어나가잖아요. 이런 은사를 오늘날 어떤 목사가 합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놓고 방언만 연속이 된다라고 그렇게 억지를 부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가 열리게 되면 다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고,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예배의 무질서를 책망을 하면서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줬던 그러한 특별한 은사, 그것도 외국어라라고 하는 이러한 은사를 남용하려고 했던 이러한 자들을 꾸짖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오늘날 랄랄라 쉐키쉐키 하는 이런 이상한 이런 흉내를 내는 거는, 이거는 더더구나 비성경적인 거예요. 이거는 타 종교에서 또 이방 종교에서 그런 주술적인 행위를 할 때에 그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중얼중얼 하던 그런 주문과 같은 거를 기독교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절대로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14장을 통해서 우리 성경의 이런 입장이 어떤 것인지, 우리 개혁주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를 더욱 잘 정립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